준비된 말씀으로 사랑하는데 자격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전문가로 유명하신 김창옥 교수님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자기가 강연 초기에는 많이 들어보니까 남편과의 관계를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고민의 주제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인들은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요즘에는 나와 나의 사이, 나와 내 사이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어려워하고 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나와 내 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 내면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나 스스로를 볼 때에 스스로도 되게 미워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아빠로서 퇴근하고 딱 돌아왔는데 누군가 환영하는 것은 집에 키우는 강아지밖에 없을 때를 보게 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또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아이들을 탓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자신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평생을 잘못해왔나? 여길 때도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보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기가 미워 보이는 거죠. 여드름을 짜면서 자기 얼굴이 미워 보인다거나 자기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여기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청소년기 아이들을 볼 때도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목사로서 섬김을 한 번씩 이렇게 받으면 그 섬김의 크기와 작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해드리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미워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이 두 아들도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첫째 아들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너무나 충분한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김창옥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와의 관계로 표현되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자존감이 너무나 충만해서 잘못된 자존감을 펼쳐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우리는 어떻게 나와 내 사이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와 내 사이가 건강해지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서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서 있는 곳. 둘째 아들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돼지라는 존재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사실 가까이 해야 할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18절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그 비참함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단순히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었고 그것을 내가 보응받고 있다. 자기의 자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나 어떤 나쁜 결과물들이 나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여기는 순간부터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자책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죠. 자기 스스로의 관계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그렇게 갉아먹는 겁니다. 내 탓을 하면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의 관계가 스스로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제가 한 날 퇴근을 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목이 쉬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이 왜 이렇게 쉬어 있지? 이렇게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엄청 울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막내 이제 20개월 좀 넘은 아이가 화장실에 있는데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문을 닫았는데 그게 실수로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셋째가 얼마나 울고 있었겠어요. 아내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막 설거지를 막 하고 왔는데 이준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엄청 자책을, 머리를 막 집어뜯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막 자기 스스로를 자책을 하면서. 그 제가 돌아갔더니 아빠 나도 너무 나쁜 형인 것 같다며 스스로 막 자책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안아주고 제가 보듬어 줬어요. 그리고 아들아, 나는 너가 어떤 모습을 해도 아빠는 널 사랑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준이가 그런 실수가 벌써 세 번째였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세 번째 실수였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을 했단 말이죠. 동일하게 오늘의 본문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떠한 실수에도 동일한 사랑을 주실 수 있었던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펼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사탄이 공격했던 것은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만일 아들이여거든, 내가 만일 아들이거든 무엇을 해보아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임을 믿으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어른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실수를 더욱더 품어낼 줄 아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어떤 모습을 가지던 그 모습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품어낼 줄 아는 하루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찬양이 하나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 줄 아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내 사이가 건강해지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서 있는 내 자리를 이제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기쁨의 잔치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불편했던 게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놀라운 지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24절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표현되어 있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의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바로 아버지의 종들입니다. 종들조차도 이 상황을 기뻐하면서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즐겨야 할,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였던 첫째 아들만은 불편해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지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12절인데요. 한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뭐라고요? 각각 나누어 줬더라.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요청할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각각 주었다고요. 첫째 아들도 이미 자기의 분깃을 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모든 한글 성경 번역이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 두 아들에게 똑같이 주었다. 이미 충분한 것을 소유한 것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불평불만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 송아지가 먹고 싶었으면 먹을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베푸는 그 소유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첫째 아들은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특히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편해합니까?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큰 빌딩 사이를 지나갈 때 늘 저는 영적으로 눌립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저런 큰 빌딩 하나 주시지 않나요? 저는 왜 집 하나 없습니까? 때로는요, 그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시는 분들을 볼 때, 또 때로는 믿는 자라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유함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 간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불편함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와 내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을 품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누리는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제 자신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찾게 된 것이죠. 제 노력으로, 제 열심으로 지금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고 가장 큰 것을 이미 받은 자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너무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거나 나의 열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먹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내 열심의 부족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며 믿음을 더욱더 세워가는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열심을 표현하거나 우리의 열심의 부족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깎이지 않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둘째 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15장 전체 문맥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너무나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이미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구나 여기게 되면서 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존재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